자,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오늘 제 3장입니다. 제목이 세 범주의 사람들 이렇게 되었습니다. Three categories of 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범주의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좋은 번역이지만 저는 사람의 세 범주, 차라리 이렇게 앞뒤를 바꿨으면 그거 좀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사람의 세 범주라면은 한 사람이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세 범주의 사람들 그리면은 마치 한 사람은 여기 끝까지 이 자리,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 자리,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저 자리, 뭐 이런 느낌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세 범주의 사람들보다는 사람의 세 범주 또는 세 범위, 아마 이렇게 했으면 더 의미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끝나면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었다가 거기서 이제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거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정착하는, 말하자면 이게 세 범주의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위치, 그게 무슨 위치냐?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의 위치는 또 뭐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또 뭐냐? 라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런 세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범주의 사람들 하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 가장 특이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다. 이제 우리는 이걸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그 위치, 그걸 마치 그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그 위치와 어떻게 이걸 적용시키느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자, 맨 밑에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성령이 마스터키와 참조 요령과 온갖 진한 진리의 색실로 짜인 직무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다. 마스터키라는 것은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은 호텔 뭐 지배인이 이제 그걸 되게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열쇠는 모든 방마다 다 열 수 있는 열쇠 하나로. 왜냐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열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뭐 거기 방이 뭐 한 100개나 되는 객실이 있는데 열쇠를 100개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터키라는 것은 이 하나로 모든 걸 다 여는 그런 열쇠인데, 마치 그런 거, 그 마스터키냐 또는 어떤 참조 요령, 그러니까 말하면 일종의 간략한 설명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다, 뭐 그런 거, 또는 온갖 진한 진리의 색실로 짜인, 그러니까 아주 그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제가 오전에 그 뜨개질 이걸 잠깐 말씀해, 그런 식으로 뭐 짜면은 그 짜인 그 직물이 얼마나 그 알록달록한 그 색들의 모양이 나타날까, 이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애굽 땅에 거하는 의미, 이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 세 카테고리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애굽 땅에 거하는 의미, 이건 뭐냐? 두 번째 광야에 거하는 의미, 이건 또 뭐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가나안에 거하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겠죠. 자, 밑에 보십시오. 400년 이상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 그들의 간역자들에게 혹사를 당하고 고통 아래 혹독하게 고난을 받아 스스로 구원할 가망이 없었다. 사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파송하지 않으셨다면 거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 400년 전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고난을 기준으로 해서 4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구속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인 것이다. 즉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아직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그냥 죄인 그대로, 그걸 뭐 오리지널 그러죠. 우리 오리지널. 그러니까 죄인 그대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인 것이 애굽의 종노릇할 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부류를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그의 성령을 거두었으며 비록 사람이 그의 동물적인 몸을 유지하고 심지어 지정의의 기능을 가진 영혼을 소유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비어 있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거죠.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밑장이죠. 그런 모습이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에 의하여 유일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영적 생명의 결여로 인하여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고 만 것이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죄의 결과이며 영적 삶의 부재이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고 영적 삶이 부재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육적 생명의 전적인 결여가 육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결여가 됐다, 즉 없다라면은 그러면 육신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처럼 영적 생명의 전적인 결여는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에 내 육신은 살아있어요. 예,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신이 죽으려면 그래도 한 몇십 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영이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생명이 그에게서 결여됐기, 즉 빠졌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죠. 즉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작용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제일 밑에 죄의 삭시 이것이다. 즉 영적으로 죽은 거다, 그 말이죠. 먼 후일에 어떤 날에 죄의 궁극적인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한 이래의 모든 생활은 죄의 결과이고 지금, 그러니까 현재도 이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에 처해 있다. 즉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래에 죽을 것, 미래에 심판받을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천국 간다, 예,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현재는 뭐가 있느냐고요. 현재는 다른가? 예, 달라요. 이것도 분명히 해야 돼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사는 게 똑같은 거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심판 안 받고 천국 가는 거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다음에 지옥 가는 거야. 그건 다른 거야. 근데 지금 사는 건 다 똑같아. 그렇게 말하는데 잘못 말한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인지 모르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죽어있는 상태로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 살아난 생명의 줄기를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날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죄 원리, sin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작동하는 그 어떤 원칙, 그거예요. 죄가 작동하는 원칙, 그걸 죄의 원리라고 말했는데 그 죄의 원리의 횡포의 가련한 희생인 영적 죽음의 상태에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떠나신 날, 이건 언제 떠나셨어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때부터 떠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날에 근데 그의 마음 속에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원리가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는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인으로 심판받는 것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과정과 마지막 끝까지 다 죄예요. 그게 아담 안에서 여기 하나님이 떠나신 날,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신 날, 바로 그때 죄가 들어온 그 과정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죄 원리를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이제 육신,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육신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 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은 영어로 flesh라고 말하고 몸은 그냥 body라고 말합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죄의 원리, 어떤 죄의 속성, 죄의 기능 이런 것들은 다 이 육신, 즉 flesh라고 하는 이 flesh는요, 이 몸뚱이가 아닙니다. 이 몸뚱이는 여기서 말하는 body라는 겁니다. 몸뚱이는 사실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뚱이는 죄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몸 자체가 죄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아담의 그 죽어 있는 그 모습을 그걸 닮은 모습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여기 죄의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죄의 원리가 작용을 한다는 말은 그의 삶은 죄의 길을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죄가 역사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그가 뭐 성경을 읽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그 마음속에 이 죄의 원리가 깨지고 다시 그 안에 성령의 원리가 들어간 사람 아니라면은 그는 그의 육신이 그냥 죄의 길을 걷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몸이 아니다. 즉 몸과 다르다 이거죠. 몸은 이거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또 육신 그러는데 몸 그리고 그래서 이거 지금 육신이라고 번역한 것도 이것도 잘못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헷갈려. 우리가 이 몸뚱아리랑 헷갈려. 그래서 육신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육 그게 훨씬 좋아요. 육. 왜냐하면 이 신자가 붙는 바람에 몸뚱아리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육이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육신이 아니고 육이라는 말로 더 많이 나와요. 육신이라는 말도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이라는 말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 플래시를 육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자, 인간의 몸 자체는 악하지 않다. 이 몸 이거 바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로 말하는 육신은 사람의 모든 내적인 악이 솟아나는 사단의 작용, 즉 악한 성격이다. 즉 어떤 그 성격 또는 성품, 버릇,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격 또는 성품과 버릇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여기 모든 내적인 악이 솟아나는 사단의 작용, 즉 악한 그런 성품과 버릇들, 바로 그런 것들을 그것이 나오는 총체가 육신 뭐 그런 거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셨다. 속에서 나온다고요? 몸뚱아리 이 바디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내 어떤 지적인 부분, 내 마음인 부분 뭐 이런 데도 다 관여가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 더 정확히 말하면 육의 성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곧 사단의 작용, 죄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사단의 작용과 죄의 원리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역사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곧 뭐냐? 우리의 그 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성격, 그런 성품, 그런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굽 땅이 우리의 영적 죽음의 근본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애굽에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인 감독들은, 그러니까 이 애굽인 감독들은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막 일도 시키고 막 감독하고 일 못하면 막 채찍질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 애굽의 감독들은 육신이 그 가혹한 통제로 인류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감독들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게 육이라고 하는 육, 여기 지금 육신 그랬지만은 그 육이라는 것이 그게 나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 육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이 말하자면 애굽의 감독인들처럼 그렇게 나에게 역할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늘 갇혀 있으면은 그 육이 계속 나를 그렇게 부릴 거죠. 즉 사단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나를 작용시킬 거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그게 나를 그렇게 지배한다. 그게 나를 이렇게 육의 성품을 드러내게 한다. 이제 그게 뭔데? 내 속에 거하는 죄. 그게 나에게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죄는 이 단어를 얘기하는 거이고 아까 죄니라 할 때 요 죄. 요 죄는 단수어다.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 곧 육신과 같은 것이다. 근본적인 나를 뭔가를 그런 어떤 사단의 성품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것. 그래서 여기 죄라는 개념과 육신이라는 개념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에 그 육신은 하나님을 따르질 않아요. 그거예요. 한마디로 육의 성품, 즉 사단으로부터 즉 그 아담 안에 있는 그 기질은 하나님을 따르는 기질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면 그 성품은 내 본래부터 갖고 있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성령의 역사를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육신의 성품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뭐 때로는 못할 때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꾸 따라가잖아요. 그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지상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감독들에게 학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신 것 못지않게 우리들이 영적 빈궁의 상태에 머물면서 패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님은 명약관하다. 분명하다 이거죠. 우리는 그 육의 지배를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의 지배를 당하는 데서 건져내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데 사용하신 방법을 이야기에서 크게 강조하였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예.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출애굽 반드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유월절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흠이 없이 어린 양을 취하여 잡되 뼈는 꺾지 말라고 명하셨다. 어린 양을 취해라. 사실 이게 유월절 규례잖아요. 어린 양을 취해서 반드시 그 피를 발라라 이거죠. 그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의 그 표시로 증거가 되게 그렇게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래요. 이스라엘이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참 말 안 들었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반복해서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우리 못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는데 그랬더라도 최소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 유월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대 그 말이잖아요. 순종했으니까, 즉 문에다 피를 바르고 그날 그 집안에 있었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날 그 집안에 있질 아니하고 또는 피를 안 발랐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집에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집안이 됐을 뻔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건 굉장히 생각해 볼 게 많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모든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고 이것이 그 후에 유월절로 알려졌는데 어린 양이 잡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려 왕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였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왜 죽였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서 심판하신 것이다.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모든 장자를 죽인 것은요,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 10번이나 재앙을 받을 때 계속 무엇 때문에 재앙을 내리냐면은 하나님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계속 재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거야. 보내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는 걸 원한다. 그러니 넌 보내라. 안 보내? 그럼 너에게 심판. 계속 10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이지만 그 10번째 재앙이 내린 이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내린 거예요. 애굽의 심판. 그겁니다. 그게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유월절 규례죠 이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그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그걸 너희는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대대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 얼마 전에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게 지나갔다 그러죠. 이거 얼마 전 바로. 우리나라 뭐 이게 우리가 보통 세는 부활절 뭐 이런 거. 그 부활절도 사실은 그런 걸 계산을 해갖고 그때쯤일 것이다 해서 우리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달력이 있으니까 그 유대인 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유월절 기념한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당연하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은 유월절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다 비유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아주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그렇게 말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신문에서 봤던가요? 뭐 그랬는데 아닙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리웠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양이 죽어야 되니까. 희생제물로. 그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죽었으셨어. 진짜 희생이 되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유월절에 이스라엘에게 있어갖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지나갔을 뿐더러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재앙만 지나가고 땡이 아니고 만약에 재앙 지나가고 계속 애굽에 있으면 뭐가 돼요? 계속 애굽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즉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단편적으로 잘라서 해석하면 안 돼요. 6월절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지나갔어,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애굽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나오는 과정도 뭐 홍해 바다를 어떻게 지나야 되고, 광야 40년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이런 모든 과정, 이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이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의 심판을 대신 받은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나무 위에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스라엘이 양을 잡은 이유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자의 심판을 대신 받은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왜 죽었느냐? 너가 안 죽으면은 장자가 죽어. 그런데 네가 죽음으로 장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대신 죽는 거야. 양을 잡지 않은 집은, 그 집은 장자들이 다 죽어,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집도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상. 왜? 애굽 전역에 이 재앙이 똑같이 내려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다, 너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놔라, 이렇게 미리 약속이 돼 있고, 피를 보면은 내가 넘어간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장자가 죽을 걸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모습, 그게 결국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신 거와 똑같은 모습이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다, 그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그의 순환을 우리에게 말하였다. 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여기 대신, 예, 대신 위치가 치환됐다, 그겁니다. 의인인 주님이 우리로 죄인의 위치에 오고, 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의 위치로 그렇게 뒤바꿈질하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집행하셨다, 이거죠. 누구의 심판? 우리의 죄의 심판.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집행하셨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는 자원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거죠. 대신이란 말을 잘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늘에, 즉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말하자면은 뭔가 이렇게 위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는 자원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으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들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값을 치른 건 아니잖아요. 양이 다 피를 흘렸어요. 그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했다라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요구하신 것은 죄 많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필요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뭘 하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뭘 하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죄를 갚습니까? 뭘 합니까?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그 모든 것을 너는 그렇게 믿으라, 너는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거죠. 그를 신뢰하라, 그거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뿐. 이 말이 뭐냐면 뭘 했다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다. 그거죠. 이 이야기는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 홍해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속된다. 보세요. 이 말 여기 계속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날 밤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고 그리고 계속 그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로 간 거죠. 자, 하나님의 기적적인 관여에 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려 하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지를 통과하여 새 땅과 새 삶으로 들어갔지만 원수들은 사지에서 장사되고 말았다. 예, 홍해 바다는 사지, 즉 죽음의 장소라고요. 여기 빠지면 다 죽는 거야. 이게 홍해라고요. 아마 홍해 가보신 분 계셔요? 홍해 없죠. 아마 가보시면은 우리는 지도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좁은 무슨 협곡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 있고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이집트 그러면 그 사이로 이렇게 흐르는 걸 홍해라고 그러는데 지도에서 이렇게 기드랗게 흐르니까 꽤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직접 가면은요 끝이 안 보여요. 건너가는 끝이. 그걸 어떻게 건너가느냐고요. 그 안 보이는 끝을. 그런데 거길 건넜어요. 이스라엘은. 그게 사지, 즉 죽음의 장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넜어요. 바로 그게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죽음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건넜다니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다.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하였다. 여기서 참 이 말씀이 참 포함된 어떤 의미가 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거기 조상들이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냈대. 그 바다가 무슨 장소인데? 죽음의 장소인데. 근데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그걸 통과했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거기서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와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속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게 세례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마치 모세가 바닷속에 그 바다 물론 물이 갈라졌지만은 그러나 원칙상 그곳은 죽음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걸 의미하듯이 세례라는 것도 그거죠.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이유는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으로 그렇게 저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에게서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는 인정이 되는데 왜 구름은 여기 또 왜 나왔어요? 구름 속에서 세례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는 꼭 물로만 세례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는 구름에서도 세례를 받아요. 모세와 하나가 됐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돼서 구름의 인도를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도 건너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했다. 왜냐하면 만일 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 그들을 기적으로 이 사지에서 마른 땅으로 구출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죽음의 장소가 되었을 홍해로 빠져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다시 한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했다. 모세와 하나가 돼갖고 죽음의 위치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살아나왔다. 그거죠. 그게 세례죠. 만약에 나오지 못했다면 다 죽었을 텐데. 그죠? 로마서 6장과 비교해 보면 이렇다. 거기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와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게 세례다. 세례는 분명히 죽음의 장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음의 장소로 가지만,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새 생명,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산 거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것은 다 바닷물에 다 빠져서 죽었어. 이제 그 의미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이게 세례의 의미였다. 죽음의 길도 들어가지만 다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올라오는 것, 그걸 세례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이 사지에서 구출되었는데, 애굽인 감독들은 장사되어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사지에 들어가서 육체라고 불리우는 이 옛 죄의 성질을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장사해 버린다. 예, 이 말 제가 이제 일부러 줄을 쳐놨잖아요. 여러분들과 나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합하여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어디 들어가요? 사지, 그 죽음의 장소에, 그 바닷물에,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 들어간 것 같이 그 죽음의 바다에, 거기 그 사지에 들어가서 육체라고 불리우는 옛 죄의 성질, 사실 이게 아까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그 무슨 성벽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 그게 육신에 속한 여러 가지 성품과 또는 어떤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이미 끝냈다. 더 이상 내게 역사하지 뭐 않는다. 그게 장사 지낸 거죠. 그게 여기 좀 그걸 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장사해 버렸다. 수장해 버렸다. 그걸 옛날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이 애굽 바다를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그 애굽 군사들이 결국 뭐였느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세력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세력, 그걸 다시 말하면 육의 세력이라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육의 세력. 그 육신 또는 플래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육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사람이 되기 이전까지 모든 사람은 육의 그 어떤 속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에 아까 무슨 그 간역자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그들을 지배했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바닷물에서 죽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육의 어떤 세력들, 육의 세력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그 위치에서 다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위치,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위치,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위치다. 지금 그렇게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 그걸 한마디로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에다가 지금 비추면서 그걸 지금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중적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할 때에 거기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다라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럼 또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뭘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뭐예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 여기 육이라고 불리우는 이 옛 성질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구출, 이게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받게 된 것. 그러니까 첫째는 죄의 형벌, 죄의 심판에서 구출받은 것. 두 번째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 권세에서 구출받은 것.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무슨 질문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나의 옛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무엇이 내 삶의 지배 원리로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가?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그 세력은 이제 다 끝났어. 바닷물에 장사됐어. 그러니까 애굽의 간역자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하고, 과거에는 그들이 지배했지만 더 이상 이제 지배하지 못하고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됐어. 그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 그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나오는 거고 불 기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지배 세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나를 지배하던 그 육의 세력이,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말하자면 세례의 그 상식적인 의미에서 모든 나의 옛 성품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대로 그게 이제 실제가 된, 사실은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 사람이 믿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나의 옛 육의 성품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원리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럼 그 애굽의 간역자들이 만약에 나를 지배 안 한다라면, 다시 말하면 옛 육의 성품이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한다라면, 그럼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 될까? 그 해답이 여기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나온다. 뭐라고 되나 한번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뭘 줬다고요? 아들의 영, 이 영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지. 여기 중요한 의미. 우리는 이거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라니까 그냥 하나님 보고 예 하나님 나의 친아버지 나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른다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르면서 아빠 하면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빠한테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 하나님이 그래 이리로 와라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도 가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연변이 구원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없죠. 예, 뭐가 잘못된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여기 아까 즉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 구원받고 나중에 또 세례 받을 때 그때 아닙니다. 세례는 상징적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을 때 그때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회복시킨다. 원래 아담에게서 원했던 것도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아담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의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 수여자, 그걸 받는 사람, 성품의 참여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된 성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성령님의 임재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자꾸만 주지시켜 주시고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애굽의 간역자들에게 지배를 받았지만 그 홍해 바다를 거치면서 더 이상 애굽의 간역자들은 끝났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즉시 나는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육의 성품들은 끝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내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데 여기 말한 대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즉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들이에요. 과정들.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조금 안타까워요. 뭐냐면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는 건 물론 구원 속에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요, 지금 현재부터는 바뀌어져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새 성품이 와요. 하나님의 성품,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고요. 주셨으니, 그래, 주셨다고요.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여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기 정욕, 이 정욕이 육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내가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신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아멘 하고 반응이 와야 됩니다. 아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난 그건 좀 곤란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짝짝이 구원은 없어요. 그런 찌그러진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온전한 구원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요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장갑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장갑 비유 하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그 누구입니까? 정동석 목사님이 그 장갑 비유의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셔요. 그게 여기 다 나와요. 그게. 네, 이제 그걸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보면서 교제 나누겠습니다.